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767면에 있습니다. 욥기 8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욥기 8장 1절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내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들어간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떠들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에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읽으신 욥기 8장 본문을 가지고 행간을 읽는 지혜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면 영문학을 반쯤 배우고 반 정도는 영어 언어학을 배우게 됩니다. 영어 언어학 과목 중에 프래그매틱스라고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화용론, 말하는 것의 어떤 용법에 관한 그런 과목이 있는데요. 이 프래그매틱스 화용론에서 언어가 대화의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동작에 따라서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과목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문자적으로는 잘했다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 어떤 표정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엄지척을 하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잘했다 이러면 진짜 칭찬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반면에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잘했다 이러면 전혀 반대의 표정이에요. 야 이놈아 그렇게밖에 못했냐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잘 구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 한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그 언어 너머에 또 행간에 있는 그것을 잘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잠언에서도 말하는 지혜가 이 행간을 읽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히 정보적인 것 말고 정서적이거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카톡으로 보내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상대는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문자나 카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중요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카톡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모티콘 하나나 유유 이렇게만 보내도 오해가 없는데 괜히 길게 적었는데 상대의 지금 입장과 감정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8장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 이름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수아 사람 빌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어려운 지점은 고난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좀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에 대한 이해도 어렵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을 이해하는 것도 생각보다 말 자체도 쉽지 않고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구나 빌닷을 포함한 욥의 세 친구가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온 이유와 처음에 그들의 태도를 보면요. 사실 우리는 그냥 딱 욥기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욥의 세 친구는 진짜 인과보응의 생각을 가진 아주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정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사실 욥기를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이 세 친구의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히 욕하기 어려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 친구보다 더 처음에 욥을 위로하고 위해하려고 했던 태도를 제가 살면서 가졌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찾아온 욥의 세 친구에 대한 묘사를 우리의 그냥 편견 말고 욥기에 나타나 있는 욥기 2장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 세 친구들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반 사람 소발이라.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 다음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 다음에 13절 한번 절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사실 살면서 정직하게 저는 누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 정도로 위로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세 절을 보실 때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하러 왔거나 또 욥의 아픔을 막 헤아리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니까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경솔함으로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욥과 세 친구의 이후의 대화를 잘 관찰해 보시면 세 친구의 비난이 먼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어떤 의도로 왔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일주일 동안 함께 아파하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기 3장에 보면요. 욥이 먼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한탄하는 내용이 욥기 3장에 기록됩니다. 욥의 이런 말과 태도가 욥의 세 친구에게는 욥뿐만 아니고 이 세 친구도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이 어려운 형편은 가슴 아프면서 이해를 하는데 욥이 욥기 3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이렇게 난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 마음에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미칠 지경인데 욥에게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과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미칠 지경인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 책망하는 말에 욥도
우리들 말로 뚜껑이 열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의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도 욥이 불평하고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해서, 물론 엘리바스의 책망이 사실 영적으로 옳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말에 막 욥은 막 완전히 사람이 그냥 나 죽여달라, BJR 배째라 이러면서 이런 상황입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한 욥의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욥기 6장 4절과 욥기 7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욥을 박았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독을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을 주시는 분입니까? 자, 욥기 7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 괴물로 취급하신다는.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욥도 오해하면 안 되겠지만 욥의 세 친구,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아 사람 빌닷이 그냥 참을성 없이 오자마자 막 욥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욥을 더 있는 그대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쭉 소개한 것처럼 욥의 세 친구, 오늘 본문의 수아 사람 빌닷도 진심으로 고난당하는 친구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하는 친구를 보고 울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머리에 뒤집어 쓰고 같이 아파했다는 거죠. 밤낮 7일 동안 욥을 떠나지 않고 차디찬 땅에 함께 앉아 있었다고 2장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에 좀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욥이 그냥 인내한 게 아닙니다. 욥도 바닥을 보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참다가 제가 보니까요 엘리바스가 사람 성격으로 말하면 제일 급했지 않을까 싶고요. 수아 사람 빌닷은요 참다 입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이 바로 그 참았다는 걸 보여주는 빌닷의 그 마음이 읽혀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여러분이 왜 빌닷이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는 것은 6장 7장을 읽어보면 그 욥의 말 속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빌닷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의 말에 완전히 본인도 이제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 빌닷이란 이름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빌닷이란 이름이 논쟁하다는 의미입니다. 논쟁하다. 제가 빌닷의 이름의 의미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방에 가면 이렇게 있던 액자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는 그 액자가 목사님 책상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빌닷은 처음에 분명히 위로하러 욥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3장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또한 엘리바스의 충고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을 보면서 매우 실망하고 자신의 이름의 의미대로 논쟁하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과 거의 비슷한 논리입니다. 이게 인과응보, 권성징악. 욥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욥과 논쟁하는 세 친구의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는요, 일관되게 문제가 뭐냐면요, 뭐 성의의 부족이나 위로함의 부족이 아니고요, 이 신앙적인 가치관이, 세계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인과응보, 근성징악,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데 너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이런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하는 빌닷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논리가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진짜 무서운 함정이 뭐냐면요, 어느 지점에 가면요, 처음에는 자신의 논리였는데 자신의 논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욥기 1장 후반부를 할 때 욥기 개간을 했는데요,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혹시 기억나기를 바라도 될까요? 욥기의 세 가지 키워드가 뭐죠? 마음은 원이로 돼. 요즘 외워야 될 게 많아서. 고난,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마지막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고난, 지혜, 은혜. 오늘 본문의 화자인 수아 사람 빌닷이 가장 결정적으로 놓친 게 뭐냐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빌닷이 될 수 있고 엘리바스와 소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과응보의 논리로 송사하는 사탄에게 욥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사탄에게 한시적으로 욥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1, 2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요,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믿음으로 사는 욥이 그런 것에 대해서 사단이 송사할 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또 궁극적인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욥을 넘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처음에는 그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믿음이 있지만 사람인지라 소리치고 원망한 것이고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이고, 여러분 시편에도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공격하시고 버리십니까 하는 이런 구절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완벽에 가까운 욥도 원망하고 소리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욥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주변 사람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이 태도,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제가 보니까요, 이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내 옆에 사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냥 마음으로 사람을 다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욥기 8장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욥기 8장의 핵심 메시지,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눈으로 행간을 읽는 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8장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은혜의 눈으로 행간을 읽는 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상대방과 다른 사람의 그 말의 행간을 읽는 지혜를 구하는 한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빌닷이 이상하고 엘리바스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은혜라는 것이 작동되는 것이 빠지면요, 엘리바스가 되고 빌닷이 됩니다. 사실은 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또 인간관계를 두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은혜의 눈으로 상대의 행간을 읽는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에, 나의 오늘 하루하루에 임하고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의 눈으로, 주님 은혜 주셔서 상대의 행간을 읽는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죄되고 부족한 내 자신을 보면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눈에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지체와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도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은혜의 눈으로 그 사람의 말의 행간을 읽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들보가 눈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것을 우리의 들보보다 더 크게 보는 존재입니다. 주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남은 삶도 빌닷처럼 자신의 어떤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고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합심하여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주일 죄송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참된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와 사역의 은혜는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히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드사랑교회 예배와 사역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내일 오후 1시에 있는 교사 세미나, 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 수능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의 부흥, 참된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다음 세대 사역들,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 받으시고,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예배와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 예배의 주인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주일 예배와 오한시에 있는 교사 세미나와 수능 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여,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과 교사들과 함께 중보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 환우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 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도 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마음과 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아버지,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